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벨론이 다름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 로마 제국을 사탄의 세력으로,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탄과 한 통속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뽑아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문입니다. 서문. 여러분, 서문과 서론의 차이가 뭐죠? 책에 보면 서문도 있고 서론도 있죠. 영어로 서문은 preface라고 되어 있고 서론은 introductio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과 서론의 차이는 뭡니까? 서론은 그 논의가 서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논의의 일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책을 쓸 때는 본론을 쓰고 나서 이제 서론을 붙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읽어 나갈 땐 서론부터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서론의 이 글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고 이 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주장하겠다. 그리고 그 주장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하는 논제를, thesis를 우리가 서론에 밝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진행하고, 본론을 진행하고 결론에 요약한 다음에 이제 글을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이 이루어 완성되고 나서 서문이란 마지막에 출판할 때 나중에 붙이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책을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연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돼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뭐 이 책의 저수를 후원해준 어느 재단에게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게 서문이죠. 그러니까 서문은 그 책의 논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서론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이 이 책에 대해서 덧붙여 놓은, 왜 이 책을 썼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덧붙여 놓은 내용으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고요. 1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읽어보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은 발신자가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쭉 해가지고 5장 중반에 가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런 형식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사말의 형식과 같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바울이 개발한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인사말이거든요. 그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보면 22장 21절에는 축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 대부분 축복문으로 끝나고 있죠. 이렇게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아까 인사말이 나온 5절 이후에는 이제 또 감사와 또 그 편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이 담겨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가 편지 형식의 서두고 마지막 21절이 마무리. 이런 전체 얼개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본론의 내용은 서사,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묵시문학을 공부해 보면은요, 모든 묵시문학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모든 묵시문학은 서사,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얼개는 편지의 얼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시리즈의 연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중주가 4번 반복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2장과 3장에 나오고요.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7인이 나오고, 8장 2절부터 11장 19절까지 7 나팔이 나오고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나팔인과 관련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21절까지 7 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7 시리즈가 들어있는 걸까? 왜 번호를 붙여놓은 걸까? 괜히 붙인 것이 아닐 겁니다. 저자가 무엇인가를 안내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 4개의 7 칠중주 말고 더 많은 칠중주가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을 분류해 보면 거기에도 7개의 환상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21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묘사되고 있는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내용 외에 이제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형식과 끝나는 형식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개는 의도적으로 대칭으로 만들어진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록 두 개를 빼놓고요. 16장 21절 이후에 진행되는 환상, 아니죠. 19장 10절 바빌론 부록 이후에 진행되는 환상을 놓고 보니까 또 역시 여기에도 7개의 환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6개의 칠중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다가올 그 칠중주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그 7번째 칠중주를 예고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의 권위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7 환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7 환상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 7개를 정확히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상이 딱 7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6개가 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7개로 딱 나눠야 되는데 7개로 딱 나누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저자가 의도한 거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자가 여기는 왜 번호를 안 붙였냔 말이에요. 왜 여기는 번호를 안 붙이고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에만 번호를 붙였느냐. 저자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붙였다는 거죠. 그럼 그 점에 우리가 주목해서 계시록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안 붙인 걸 왜 붙이려고 그럽니까? 저자가 붙였는데, 붙인 것이 따로 있는데, 그 붙인 것들만 따로 관찰해 보면은요, 7인과 7나팔, 앞에 이제 7 교회의 이야기는 일단 빼고요. 7 교회에 대한 보내는 편지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인자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환상 가운데서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편지 내용을 다 불러줍니다. 그 불러준 내용을 듣고 쓴 거예요. 듣고 쓴 내용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소아시아 7 교회를 직접 향하는 권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내용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들도 함께 들어있습니다만은 주요 목적은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는 직접적인 권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권면인 것처럼 그러한 서신의 형식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내용이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환상이 시작돼요. 4장부터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다. 엔 프뉴마티, 성령 안에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데 4번 등장할 때마다 장소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상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장 환상 장면부터 볼 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7대접 후에 악의 최후를 묘사하는 내용들만 빼어놓고 살펴보면 그 가운데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구조가 있는 책이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거만 딱 빼어놓고 보면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 4가지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요한계시록 스토리의 서사, 내러티브의 메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들, 그 빠져있는 부분들, 진행 순서를 벗어나 있는 분들을 막간극 또는 간주곡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어요. 이 간주곡들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 간주곡들에 가면 시간 진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요. 그래서 문학 비평적으로 이야기할 때 담론 시간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 자체의 시간은 중지해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거나 회상의 형식으로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시점에서 순차 진행에서 벗어나 있고요. 그 막강극들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이 메인 스토리 라인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묘사하는 가운데 심판 이야기만 보고 있다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소아시아의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환상을 군데군데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구원받은 자들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청중들을 안심시키는, 위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건들이 어떤 내용들이다. 사건들을 해설해 줍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라. 독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이런 형식들을, 내용들이 이 막강극 간주곡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도표로 표현해 보면, 여기 지금 도표 안에를 색깔로 채운 부분들이 있죠. 그 채운 부분들이 메인 이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에 보좌와 어린 양이 나오고요. 6장에 7인이 나오고, 그리고 7번째 인이 7장에 나오고, 그 사이에 막강극으로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환상, 또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의 환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8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7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 11장이 막강극으로 들어간 다음에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고, 다시 12장부터 14장까지 막강극, 간주곡이 들어가고 나서 15장부터 7 대접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지고, 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두 부록을 제외하면 그 이후에 악이 최후를 맞이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요. 이 가운데는 분명한 순차적인 진행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7번째 인은 7 나팔을 여는 기능만을 하게 됩니다. 또 7 나팔에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따르는데 7번째 나팔에는 아무런 재앙도 따르지 않습니다. 7번째 나팔은 그 자체로서가 재앙이 아니라 7 대접을 여는 기능을 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7 나팔에는 7 대접 재앙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대접으로 바빌론이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제국의 멸망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제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 잔당들이 최후 소탕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계시록 내용이 흘러가요. 여기서 색깔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호이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스게스라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묘사합니다. 전부 다가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제가 땅색으로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묘사하는 부분이 이 고동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반면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대치되는 표현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호이 엔터 우라노 스케눈테스라는 표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말고도 또 이제 다른 표현, 뭐 예수의 증언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해서 목배임 당한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조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서 일부러 선택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하늘색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늘색과 고동색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심판에 대한 묘사와 구원에 대한 묘사가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아무 색깔도 칠해지지 않는 것은 해설 또는 권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4장과 5장에는요,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4장에는 그 보좌의 모습이 그냥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 보좌의 오른편에 책이 하나 놓여 있어요. 7인으로 봉한 책이 놓여 있는데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이 울죠. 왜 울겠어요? 운다는 이야기는 그 책 안에 요한이 기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고난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95년경이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사건이 십자가 부활승천 사건이 일어나신 것이 30년경, 이미 60여 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벌써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고난은 계속되고 순교자들은 생겨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강렬한 기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요한계시록에 강하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울어요. 아직도 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울지 마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인을 떼시리라. 그래가지고 바라보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에 있죠. 그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6장부터 7인을 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6장에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6장의 내용에는요, 어떤 집단들을 향한 심판이나 재앙이 묘사되어 있다기보다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고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6장의 내용은 책에 들어있는 재앙과 심판과 화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요한 당시의 일을 또는 요한 당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으로 처리했어요. 요한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5번째 인을 떼실 때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질문 탄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돼야지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라.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이다 하고 답을 주죠.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어지는 6번째 인을 보니까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소묵시록에도 보면 종말 직전의 현상이 우주적인 격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현상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진노의 큰 날이 왔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진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진노, 화, 심판, 재앙, 이 말은 적대자들에게만 가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절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심판, 재앙, 진노, 화, 이 4가지 단어들이에요. 진노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앞에까지 내용은 진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요한의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진노가 묘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나서 7째 인을 뗍니다. 7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환상이 나오고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지금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다가 반 시간 동안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그 정막의 효과가 어떻겠어요?
우주적인 격변이 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나고 막 하다가 그 엄청난 소리 가운데 반 시간 동안 정막이 흐릅니다. 이 정막이 바로 폭풍 전의 고요예요.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잖아요. 두루마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본 책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봅니다만은 비블로스 책이지만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건데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으려면 7개의 인을 다 떼야지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떼기 전에는 책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는 자신의 시대, 독자들의 시대를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있는 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5번째 인을 뗄 때. 아마도 요한은 자신의 시대를 5번째 인을 뗄 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좌에서 어린 양, 보좌 위에 오른쪽에 놓인 책을 뗄 사람이 없을 때 요한이 울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울음은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탄원하는 그 탄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 부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답하기를 이제 다 됐다.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 정도가 됐고 이제 곧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한은 자신의 시대를 7인이 떼어지고 있는 시대의 막바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7절에 그래서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7 나팔이 불기 때문에 7번째 인이 곧 재앙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6번째 인을 뗀 후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된 숫자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12,000 곱하기 10이죠. 지파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완전 숫자죠. 3이 완전 숫자, 4가 완전 숫자, 3 곱하기 4가 12가 완전 숫자, 3 더하기 4, 7도 완전 숫자. 그래서 완전 숫자 12 곱하기 완전 숫자 12 곱하기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만 4천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오류죠. 그리고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받은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인을 쳐서 보호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8장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8장 1절 후반부에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8장 2절에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음악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승리를 상징하는 주제 음악이에요. 그리고 나서 8장 6절부터 이제 나팔을 불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팔을 보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이 재앙이 땅에 임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바다에 임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에 임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그 재앙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는데 그 진노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긴 하는데 간접적으로만 피해가 가요. 11절에 보면 강물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쓴 물을 먹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만 피해를 봐요. 아직 본격적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5번째 나팔부터 본격적으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5번째 나팔에 가기 앞서서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호이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스게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에요.
화가 있으리니 세 개의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예. 화가 있는데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세 천사가 나팔을 한 번 불 때마다 하나의 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 세 개 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황충의 재앙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네. 이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지나가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죠. 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첫째 화였다는 겁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또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막간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9장 21절에서 14절로 바로 넘어가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거든요.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뭡니까? 일곱 번째 천사의 일곱 번째 나팔이 셋째 화죠. 자, 그래서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재앙이 안 내려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찬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타났거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화가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제 독자들은 마지막 재앙을 기대합니다. 근데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그때부터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재앙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을 무엇이냐면, 일곱 번째 나팔에 아무 재앙도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곱 대접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대접 전체가 일곱 나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로 대표되는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 전체가 다 세 번째 화예요. 일곱 나팔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화. 그런데 그 세 번째 화 일곱 대접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일곱 번째 대접을 써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 모든 재앙 시리즈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온 그 모든 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바빌론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는 제일 앞에 나옵니까? 제일 뒤에 나옵니까? 제일 뒤에 가기 얼마 전에 나옵니까? 얼마 전에 나오는 거죠. 제일 뒤에 가기 기승전,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 부분에서는 이제 정리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바빌론의 멸망, 일곱 번째 대접에 있는 바빌론의 멸망. 그리고 나서 그것을 17장, 18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악의 최후를 이제 남아있는 잔당들 청소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전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거든요. 그 마지막 재앙으로 가기에 앞서서 15장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15장에 가기에 앞서서 12, 13, 14장에서 뜸을 들이는데, 그 뜸을 들이면서 뭘 해주는 거냐 하면, 이제 멸망할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그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12, 13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냐?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용과 짐승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 13장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빌론이 멸망했다. 바빌론이 멸망했다.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최후의 선언을 여러 번에 걸쳐서 14장에 한 다음에 15장부터 16장까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시면은요. 16장의 마지막까지가 이제 그 일곱 대접.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일곱 번째 대접 마지막 재앙인데요. 17절을 읽어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It's done. 네, 되었다. 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되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부분, 7번째 대접을 묘사하는 그 부분에 되었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게고넨, 기노마이, 되다, become을 의미하는 동사의 현재 완료형이 3인칭 단수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완전하게 다 맞춰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마친 다음에 21장 8절에 보면 21장 9절부터는 부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진행은 21장 8절까지 이야기의 진행이 마치는데 21장 6절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죠. 이것의 원어는 게고난, 앞에 되었다 한 것과 똑같은 기노마이 동사 현재 완료형인데 그것은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앞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까? 제가 이해하기로 앞에 나와 있는 단수형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지금까지 그것을 향해 달려온 바벨론의 멸망, 그 한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게고넨, 되었다 하고 말한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거 다 처리해요. 잔당을 처리하고 뭐 다 이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게고난,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종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짜여져 있어요. 지금 전체 구조를 너무 빠르게 훑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뭐 익숙하신 분들은 잘 파악이 되겠지만 또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가 바빌론의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바빌론의 멸망이 클라이막스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 바빌론의 멸망까지 최고의 피치를 올려서 올라갔다가 그 클라이막스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라는 겁니다.